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이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 싶어서 주님께 메어 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또 자신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곁에 다가와 옷깃을 만지려고 하는 그 절박한 여인의 심정,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절박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도, 또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 절박한 마음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롯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롯의 족보를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롯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롯은 일찍이 아버지 하란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생의 아들인 조카인 롯을 이 아브라함이 함께 데려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때에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롯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옆에 있던 롯이 덩달아서 함께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요, 아브라함 옆에 있으므로 그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너무나 소유가 많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롯은 나아갑니다. 롯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내가 잘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산다라고 자만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납니다. 롯의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이 홀로 소돔 땅에 가서 사는 것. 아브라함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말하냐면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였더니 나중에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삶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사람을 찾으십시오.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롯의 상황을 보면은요, 살기 좋은 소돔에 거하고는 있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선한 영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을 위한 영적인 멘토도 없었고요. 도리어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롯이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조차도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세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두 딸을 보세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아내의 모습, 오늘 본문 다음에는 나오겠지만 그가 얼마나 롯의 아내가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지 나중에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할 때에 뒤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세워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과 주로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브라함 곁에 머물렀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어떠한 인물이냐면 롯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사는 사람. 롯과 이름이 비슷해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압 여인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룻과도요, 이 롯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어떠한 연관이 되어 있는가요? 이 여인은, 이 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 딸이 아들을 낳는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롯이 큰 딸과 동침하여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입니다. 모압. 이 모압이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럼 그 조상이 누구예요? 룻이죠. 롯. 이게 헷갈려요. 롯과 룻. 롯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하튼 룻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의 흉년, 이스라엘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으로까지 내려와서 거하게 된 나오미 가족을 만나게 되죠. 이 룻이.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룻은 나오미의 집안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집안의 남자들이 일찍 다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이 룻의 남편도 죽고. 그래서 10년이 이 모압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여인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지금 룻하고 그의 동서하고 이 세 명만 남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는 혼자 그냥 베들레헴을 갈 테니까 너희들 친정에 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돌려보내죠. 그때에 룻이라는 여인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해요. 편안하게 친정에 가서 새로운 삶 이거 살아라고 얘기하고 강권하는데, 이 룻이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가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저는 이 룻의 절박함을 봐요. 절박함.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이 마음을 결코 놓지 않아요. 이 절박함이 룻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자랐어요. 이방 땅에서.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분명 위기도 있었지만 룻은 결코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결국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냥 이방 여인으로 자라서 그냥 끝났을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으므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보여집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나서는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계속해서. 반면에 룻은 이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불모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미와 그 집안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룻을 보다면 롯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본문의 앞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곳, 풍요로움, 편리함이 있는 곳. 롯이 그 모습에 반했는지 모릅니다. 저곳을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지, 편안할 수 있겠지, 풍요로울 수 있겠지, 즐길 수 있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소돔에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위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얼른 나서지요. 그래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왜요? 롯을 살려야 되니까. 롯을 살리고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자, 이러한 기회, 그래서 롯은 다시금 모든 것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 다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롯의 인생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소돔 땅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아야 할까? 그런데 롯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다시 소돔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돔 땅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 죄악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랑 같이 살자.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금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롯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태 누리던 편리하고 즐겁고 풍요로웠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풍요로움은 형통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이러한 것들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풍요로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양날의 검 같아서 신앙의 긴장감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결단하려고 해도 결단과 각오를 쉽게 무너뜨려버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의 일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 만나고 가족들이 이제 제게 하는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제게 하는 말 중에 건강 관리를 잘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운동도 좀 하고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건강 관리 잘해라 이렇게. 그런데 뒤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파보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아파보지 않으면. 저도 알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안일한 마음이 있죠. 자만하는 것이죠. 나는 안 아파요. 건강 운동도 중요하죠. 근데 바쁜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아파보지 않으면 이런 말 귀에 잘 안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에 공감이 되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가장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신앙의 하향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신앙의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가 3개월 동안에 무너졌다라면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봉의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이 내려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그러한 결단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해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냄비에 차가운 물을 담아서 그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물의 온도가 차츰차츰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팔팔 끓게 되겠죠. 그런데 개구리가 밖으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 온도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펄쩍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신앙의 안일함,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타협,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신앙의 절박함을 빼앗아가는 편리한 삶, 또 풍요로운 삶,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롯의 사위를 한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마지막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장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이 곧 멸망할 거야, 빨리 가자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까? 곧 있으면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땅이 완전히 잿더미가 될 터인데 가자 해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롯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뭔가 멸망당할 조짐이 보였을 때에 이제 곧 뭔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다 보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요나가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이 땅이 곧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습니다. 이제 우리 떠나야 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야. 떠나야 돼. 하는데도 지체하는 것이죠. 롯조차도 지금 심판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몸만 피한다는 것이 도저히 발걸음을 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두 천사가 이들의 손을 꽉 붙잡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이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다 오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더라. 다 한 마음으로 못 가겠습니다. 거부한 것이죠. 이유를 봤더니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어요. 나는 소를 사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장가 들어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핑계는 다 있었습니다. 갈 수 없는 핑계는. 그런데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핑계는 다 있어요. 할 말은 다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도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역하는 중에 제가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중환자실로 와달라는 긴급한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는데 곳에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로 살았던 인생. 그런데 이 알코올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속에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간이고 완전히 이제는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 중환자실에 찾았을 때에는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가망이 없는 피를 토하고 겨우 이제 호흡기만 딱 되면 이제 숨을 멈추게 되는 상황. 호흡기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아 교회 가자. 어떻게든 얘기해도요. 중독자로 살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소리는 그 심장 뛰는 뚜뚜 하는 기계음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어요. 어머니는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초청한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본인은 고백하지도 못하는데. 연세 드신 집사님을 보면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픈 그러한 간절한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을 주실 때 움직여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구원에는 나중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열정을 이러한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기도도 그렇게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바쁜 일 있으면 생략하고 신앙의 안일함이 어느 순간인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려고 해도 무언가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돌아봅니다. 우리의 귀에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냥 살 길을 구하느라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잊지 말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누가 누리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신앙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결단하였다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나태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